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일곱 별과 일곱 촛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처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죠. 서론 부분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누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 거죠. 당시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우리를 신처럼 섬겨라. 만약에 우리를 신처럼 섬기지 않을 거면 너희가 만약 다른 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너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고난을 또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기 위하면 간단한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요. 주님은 나의 구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무사 통과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모른다고 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쉽게 나 예수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땅으로 들어가고요. 숨어 지내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결국 너희가 승리할 거다.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해라. 소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안 믿는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이 신앙을 지키리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한 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이 다시 한번 이 서론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긴다고 한들 그 로마 황제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간다고 그러죠. 종말이다 그러죠. 종말의 개념 나누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시점부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시점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종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종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날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까 계속 소망 가운데 기다렸지만 실상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신 것이 신약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과 같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나누었을 때 앞부분의 서론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구름 타고 올지어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말씀 찾아보고 나누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소망의 주님을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1장으로 나누었어요. 서론 부분의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누었고 오늘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게 된 시점, 배경,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제 저자들이 있죠. 각자 모세오경,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다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썼고 이렇게 쭉 등장 인물들의 거의 이름을 따서 기록한 글이 많은데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글도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누구다라고 딱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다고 합니까?
누가 썼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분명한 저자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은 확실하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민원의 입장에서 어떤 곳에 전화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당신 이름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거나 대충 하거나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는 그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감동,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9절. 나 요한은, 여기 본인 이야기하잖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엄마의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 의미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신앙의 동지들,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너희 형제다. 그 요한계시록의 대상이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그래서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대신 뭐 했었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그 나라와,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되는 나라는 맞아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이 나라는 하늘에 있는, 지금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나라와 여기 참음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뭡니까? 마음을 지금 요한이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고난받냐?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함께 지금 나도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물질로 어려워 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본 사람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려움 안 겪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정말 몰라요. 지식으로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심한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그걸 잘 격곡하고 이긴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픔을 처했을 때 그 육신의 아픔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겪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감합니까? 못합니까? 예,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알아도 삶으로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쉬운 표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느냐? 너희들 지금 신앙 지키니라 참 힘들지. 너희들 지금 땅속에서 지내니라, 이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니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참 힘들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지금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너희들을 나는 이해하는 마음에서, 그런 환난을 겪고 나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런 배경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이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소개합니까? 반모라는 섬에서 기록을 했다. 반모라는 섬에서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복음의 전파로 인한 박해로 인해서 유배를 당한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하던 중에 반모 섬으로 이제 귀향을 가는 겁니다. 그 귀향 갔다가 나중에 후에 다시 귀환했다고 역사가와 교부들이 이제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반모라는 섬이다. 반모라는 섬인데 이 반모 섬에서 요한이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 주님을 만난 것을 본 것을 이제 설명을 쭉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 부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가장 정확하니까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사도 이제 요한에게 지금 11절에 나오는 교회가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아시아의 7 교회죠. 아시아의 7 교회에 너가 본 것을 써서 보내라 그랬어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누군가라고 봤는데 이제 그분을 주님이신 것을 세밀하게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는 뭘 의미할까요? 7 금촛대. 예, 20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뭐래요? 교회니라. 예, 여기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죠. 예, 성경이 해답을 주는 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20절에 7 촛대는 뭐래요? 7 교회니라. 주님께서 지금 7 금 촛대 사이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사이에 라는 표현이죠. 촛대 사이라는 건 교회라니까 교회 사이에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 주님을 표현할 때 자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 그러니까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발에 끌린다. 어떤 의미가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발에 끌리는 옷은 대개 보면 어떤 옷들이 이런 발에 끌리는 옷이 있을까요? 예복. 예복. 예. 당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발에 끌리는 옷은 일반 평민 아무나 이런 옷을 입지는 않아요. 왜냐면 권위가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황제, 이런 사람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랬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흰 긴 옷을 주님이 입으셨고 금띠를 띠었는데 금띠는 위엄의 신성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금띠라는 거 아무나 두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높은 지위에 있는 왕 같은 사람들을. 자,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 머리,
예수님의 머리를 말하는 거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머리가 그러니까 흰 양털 같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털은 눈 같다. 그러니까 흰 양털은 뭘 의미합니까? 신성과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리고 털이 눈 같다는 존귀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눈은 뭐 같대요? 불꽃 같고 깊은 통찰력과 격렬한 진노. 불꽃은 사르는 그런 진노가 있죠. 그리고 여기 15절도 봅시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뭐와 같대요? 빛난 주석. 빛난 주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 음성 이거는 뭐 같대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폭포 같은 데 가면 막 우렁차게 들리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16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 별에 있는데 이거는 권능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7 별은 우리가 20절에 나왔는데 7 별은 뭘 의미한대요? 20절에 교회의 사자. 예, 교회의 사자요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는 7 별을 주님이 쥐고 계시는데 그 권능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 그러니까 신실한 증거와 심판 이야기하고 그의 얼굴은 어떻대요?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 밝은 태양 같더라. 그러니까 승리와 탁월성,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본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이 시점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심판자, 승리자, 영광이 찬란한 자 같은 그런 이미지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7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우선 말씀을 쭉 읽고 푸른 후에 그 다음에 좀 나누려고 그래.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제 직접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었죠. 이 말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히브리서 처음이 알파로 시작하고 끝이 오메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새말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주님이세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렇죠. 언제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 내가 전엔 죽어 있었는데 나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망 권세를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곧 살아있는 자라 이 표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더라. 여기서 음부는 바로 수호를 말하는 거죠. 예, 수호.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리는 자, 대가볼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왔을 때 부탁을 하죠. 우리를 무저병에 보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수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사탄 알아요. 수월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사막의 영역을 정복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는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권능과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내가 본 것은 뭐예요? 내가 본 것.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 보고 있잖아요. 네가 본 것. 그것을 지금 기록해서 그 뭐예요? 이게 주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셔서 다 보고 있어.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권력, 그러니까 악한 흑암의 권세가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결국 너희들을 이기지 못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해.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이건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의 이제 2장과 3장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재 상태, 지금 있는 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4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있는데요. 이 장차 될 일, 그것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20절 봅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에 이제 네가 본 것,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아까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 쥐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 나눌 때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래서 7별이 뭔가 여기 우리가 이제 나누었는데 7별은 7교회의 뭐래요? 사자다. 헬라어로 앙겔로이라고 하는데 4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우세하고 지배적인 정신을 의인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 자체를 상징한다. 세 번째는 7교회의 감독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천사들을 말한다. 이 4가지 중에 가장 이제 권위를 두는 것, 가장 인정을 하는 것이 4번째,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 7 촛대는 나누었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 근데 우리가 7교회를 나눌 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그랬죠?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의 7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제게 주셨던 은혜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 주의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자,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금요일 해가 지는 시점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유대교 지키는 안식일이.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을 언제로 지킵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을 많이 하죠. 언제로 지키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매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더라라는 의미가 안식 후 첫날 그게 무슨 요일입니까 그럼?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매 주일의 첫 번째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그러니까 토요일의 이 사도 시대부터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대체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고로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주님을 위한 날. 쉽게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날이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날. 그날은 뭐 우리가 모든 삶이 마찬가지지만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만 특별히 이 주일날만큼은 더욱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써야 되는 날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죠. 여기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은 단순히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 술 취하면 기분이 어때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술 취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네. 아유, 아이 감사해. 거기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유도신문에 넣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왜 대답을 하고 그래? 예, 술 취하면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그 기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왜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이 충만함하고 왜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육적 싸움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거기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포함된 거니까 거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부터 다 구원의 투구, 평안의 예비한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오늘 말씀 속에서 만약 요한이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말이죠. 전제 조건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신 날이 언제? 주의 날 아니에요?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날 발걸음 세상으로 옮기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뭐에 힘써야 돼요?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어떻게 자란다고요? 들음으로. 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세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원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가야 하나님 은혜에 임하고 세상 승리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구나.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데 힘쓰는 날이라고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날이다. 주님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주님도 나에게 뭔가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하고 나하고 대면한 사이라고 하면 불행한 거죠. 크리스찬이. 그 첫사랑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은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날이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라는 부분의 은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결국 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핍박 가운데 그 도미티아누스가 아무리 너희를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고난을 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건 결국 그 교회는 누가 붙잡고 계신데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러잖아요. 교회 사이에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니죠. 어느 권사 어느 장로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로 하여금 최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그 모든 주권이 누구 손 안에 있느냐? 주님.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의 마지막으로 소망을 두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교회죠. 그 주님의 소망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원수 마귀는 날마다 뭘 공격해요? 믿는 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겠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마귀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여기 지금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의 대장이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보세요. 뭐 정치 지도자들이 뭐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대적은 누가 하는 거냐? 악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확신을 주기를 내가 그 7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그 교회를 붙잡고 있고, 더불어서 7 별은 뭘 의미한다고요?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교회의 책임을 맡은 천사들. 그 7 별이에요. 그 7 별을 주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쥐고 계신다. 손으로 쥐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디 뭐 특별한 데 있더라, 뭐 어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아무 곳에나 가서 머리 내밀지 말라고. 예? 어디 뭐 신령하대, 뭐 그렇대, 뭐 줄줄이 따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하고,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영 씌워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정말 가고 싶다면 검증을 받아보고 가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던가,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가야 되지.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며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고 이런 거는 뭐 괜찮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은혜 받으러 가는 거. 그런 부분까지는 뭐 얘기하고 물론 허락받고 그렇게 가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본 그 형상을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과 통치와 그 위대하심,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졌다고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내가 방언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회개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어질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주님의 날은 주님 기쁘시게 하는 날이지, 주님 위해 헌신하는 날이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뜻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함 힘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7별과 7촛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7촛대는 7교회,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 그리고 7별은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천사들, 뭐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교회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계세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더라.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특별히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넘어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누가 붙잡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교회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받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그 감격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또한 온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교회들을 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수종두는 모든 자들이 좌절과 낭만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에 힘쓰게 하시고, 어찌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애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성전 중심으로 신앙이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